하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13절 15절에 보시면 오랜 압제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뒷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 죽는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뒷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9절 말씀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지금 모세의 시대는 40살까지 애굽에 살다가 40년 광야에 있다가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다 죽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모세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호소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는데 우리는 주의 노함에 소멸이 되어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5절 말씀에도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냥 몇 망씩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죽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다가 또 많이 죽었던 것처럼 이렇게 죽고 또 저렇게 죽고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자랑은 노동과 슬픔뿐이었다.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생존하는 것이라 80을 살든 90을 살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사는 날들이요 또 광야 가운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실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것이 모세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살 이상이 다 죽었으면 만약에 1살 때 나왔다, 가령 어떤 사람이 1살 때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40년 내에 다 죽었으면 길게 살아도 61세에 다 죽은 겁니다. 모세는 지금 80세 때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올 때 1살이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모세 자신이. 우리도 너무 길게 살아도 안 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다 죽고 가까운 이들 다 떠나고 혼자만 길게 살면 뭐하냐 그러는데 지금 모세가 혼자서 길게 사는 겁니다. 왜? 이전 사람들은 20살이니까 전부 다 60살 이하인 거지요. 20년 이상은 다 죽은 거니까 20살 이상은 평균 연령이 60세 이하인데 혹 나올 때 좀 한 30살 이렇게 되면 길게 살아도 70살인데 40살 때 나온 사람은 80살일 것이고 그 광야 여정 끝에 죽었다 할지라도 인생이 70인데 길게 살아도 80이지만 그 인생길이 어떻다? 그 광야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차피 다 쓰러질 것인데 그들의 자랑은 노동과 슬픔뿐입니다. 이 슬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행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이. 또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바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정말 그렇구나, 야, 이 죄악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야 할 대로 아는 이들이 인생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인생의 날들의 수를 가르쳐 주셔서, 10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의 날을 그 넘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어떤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인 건데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결국은 몰털할 수밖에 없구나,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구나. 어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 안수 집사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하고 전화하는데, 김 목사, 여기 2045년이 되면 그때는 안 죽는데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무슨 생명공학, 왜 생명공학에 뭐 살린대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 죽는 게 문제래. 죽을 수가 없대. 2045년이면 20몇 년 뒤면 우리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까지 죽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죽는다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자기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카운트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건데, 누구도 자신의 날을 그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인지적으로는 내가 80살 살면은 몇 년 남았네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이제 이 날이면 떠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호소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원문에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그 지혜의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를 그치시게 되겠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여 13절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 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개척 교회 하시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중국에서 오래 사역하시다가 이제 쫓겨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렸는데, 중국에서 유학을 온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이 한국에 이제 아버님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 이러니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곧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중 9월 셋째 주인가 이게 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화정에 우리 정지용 권사님, 정정원 권사님 신방 갔을 때 우리 식사했을 때 있죠. 산수화인가 이렇게 나무들 많이 있고, 바로 옆이에요. 네. 입구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식사하는데 여기구나.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달라요. 오른쪽은 넓은 뜰,
근데 정말 높더라고요. 아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똑같이 했는데 반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접촉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열심의 노력의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한참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민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못 오고 있었는데, 민준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왜 우리는 교회 안 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래가지고 교회 낯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가끔 이제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준이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깨달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 다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나님께서 강제로 뭐 하게 하셔서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여건과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소서, 아침이라는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보면 모세의 그 기도가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제2세대로 모세를 이어나갈 때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던 이들은 다 파함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모든 세대들의 가운데 우리의 거처가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부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기서도 어떤 그 시적 표현을 하는 거죠. 산이 생기기 전, 그건 뭡니까? 그게 창세 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여기 똑같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셨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거처,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는 인애를 베푸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거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믿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신명기서 33장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소이시다, 거처이시다. 똑같은 모세가 기록했죠. 그리고 그 아래 영원하신 팔이 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팔이 있다. 팔은 능력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인애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16절 17절 주의 역사를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주의 위엄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이셔서
주의 총애를 우리 위에 두소서. 우리 손들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확증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손의 역사를 확증하소서. 17절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두 번인데 이 무슨 내용이냐? 가나안 땅의 진입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 그 행사, 워크, 우리들의 일을 하나님 견고케 하소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그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참 모세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자신을 향해서 늘 악하게 행했던, 뭐만 없으면 네가 데리고 나와서, 뭐만 좀 불편하면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 모세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백성들을 위한.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아주 나쁜 백성이죠. 나쁜 백성인데 우리로 인식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우리를, 나까지 포함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이러하다. 그 누구의 연약함, 심지어 죄악까지도, 죄악을 행하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기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남은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도 회개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아침을 맞을 수 있다. 누구라도 아침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다. 정말 우리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늘 있어지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심이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거나 또 위기의 직면에 있는, 또 슬픔에 직면하고 고독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영혼을 위해서도 자신을 늘 반대하며 모든 비난과 조롱의 화살을 돌렸던 이들을 위해서조차도 참 우리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성경 안에 두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